자, 오늘은 운명처럼 사랑하세요. 운명이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제목을 잘 지은 것이 오늘 이 제목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운명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운명처럼 살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운명처럼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전 세계는 격돌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전 세계에 부어지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성령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악은 연대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교회들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과 순교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것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집중해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순교자의 영성. 순교자의 영성이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강력한 사단의 진을 우리가 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티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다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할 그 운명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한 사단의 진을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운명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성을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최초로 순교한 사람의 설교인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전반부만을 보기를 원하는데, 전반부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에 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워 우리를 운명처럼 사랑하시고 운명처럼 돌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운명처럼 사랑하고
운명처럼 죽고 운명처럼 천국에 입성하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명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귀신의 문화가 충만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시족사이란 말이에요. 시족을 벗어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세 미인을 아내로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가 다리오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그 4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땅에는 수많은 도적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감히 호위무사들을 달라고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히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 다리오 왕이 허락한 금과 은과 보물을 가지고 2차 포로들과 함께 그 4개월의 여정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그랬는가? 이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자적인 영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에 입성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천국에 입성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사랑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운명이 되어서 그렇게 운명같이 살다가 천국에 입성했다. 할렐루야.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11몇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국에 총으로 팔려가죠. 부사일생돼서 팔려갑니다. 거기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 불평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인지상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장차 다가올 기근에 맞서서 곡식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이 요셉이 죽어 천국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요셉의 뭐가 됐다? 운명이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어머니 그 요게벳을 통해서 살아남죠. 그리고 왕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죠. 그리고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게 자기 운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자로 사는 것보다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발각이 돼서 이제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아요. 우리가 집이 조금만 작은 데로 이사를 가도 막 스트레스 받아서 죽지요. 근데 모세는 왕자였다니까. 오늘날 같은 뭐 대통령 아들이 아니에요.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됐다가 그것을 견딘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그거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훈련이 되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오늘 찬양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 처박으실 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주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도 운명처럼 살아가다가 죽게 하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릴 시간임을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80세가 돼서야 시내산 한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넌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200만을 데려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세의 운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순교자인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고 다 멸망을 당하였다. 이것이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원래 우리들의 운명은 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소생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따라 살고 죄를 따라 죄의 목적을 이루고 죄를 따라 미워하며 살다가 죄를 따라 죽고 죄를 따라 영원한 지옥에 처할 운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운명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죽을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운명처럼 살아가기 싫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안식을 누릴 운명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운명 같은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를 포함하는 것이고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했대.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똑같은 인생을 만들려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야 돼. 자유의지는 자기를 스스로 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왜? 지옥은 아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유일한 생각은 뭐예요? 열방을 구원하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식구들 단 한 명도 제거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제 바람이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죠. 왜? 한 사람도 지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운명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밀턴의 신라본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창조하시려고 해요. 근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시니까 그 앞에 있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고민을 보시고 아버지 만일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와 포옹을 하시고 이제 인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소원함을 따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가파오라는 말이에요. 아가파오라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를 언제나 위에 두는 거예요. 그가 죽을 상황에 놓이면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의 운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는 약속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운명 같은 운명이잖아요. 그 운명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운명이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할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진 거라. 그래서 이것이 이 운명대로 이 운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너희가 나의 아들들이 될 것이 영원히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새 계명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계명을 인내로 지키는 자만이 할렐루야.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지키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평생에 밤을 새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3일 전인가 밤을 새웠어요. 저는 1시간이라도 잠을 자야 되는데 1분도 안 자고 제가 밤을 샜다니까. 왜 밤을 새웠냐? 사랑한다 은동아라는 드라마가 있어. 이 드라마가 16부작이야. 그것을 보느냐고 제가 밤을 새웠어. 우리 유경수 집사님이 증인이야. 우리 유경수 집사님은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저는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이게 참 웃픈 일이긴 하지만 저는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면서 부귀를 했다. 저는 본래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사람만을 죽도록 사랑하다가 죽는 게 제 성향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두 남녀가 그러고 앉았어. 서로를 그냥 얼마나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저 목사님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피조물은 단 하나 자기인 것처럼 자기를 보더래. 피조물은 자기 하나야. 예수님의 이마가, 머리가, 눈썹이, 눈이, 코가, 입이, 뺨이, 목이 다 자기를 향해 있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스럽게 보는지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더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다 어떻게 봤어요?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잖아. 마음이 바뀌었잖아.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가파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한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가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대신 그 허물과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죽는 것을 가리켜서 아가파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운명이었다. 제가 지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철학 때 찬양을 하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순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순 없었어요.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데 진짜 이름을 못 부르겠더라.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못 부르겠더라. 또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순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 사람들은 다 앞을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앞을 바라볼 수가 없다. 교회를 쳐박고 주님 나 같은 놈 죽이시지 뭐 하려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진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부모에 대한 은혜였어요. 아,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아침과 저녁으로 절을 하고 다녔어요.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절을 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알레lu야. 그니 갑자기 주님이
다음 세대를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애들을 사랑했더니 얘네들이 다 배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들을 알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했더니 교회가 다 그냥 생명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아내 우리 박정미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뜨겁게 사랑을 했고,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마음을 주시고 노숙자와 재소자들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더니 그들이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선교를 진짜 목숨을 걸고 했어요. 그 눈물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의 가난과 매춘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30%다.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기느냐. 예수님처럼 온갖 고난과 고통은 다 경험한 건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바고, 그리고 나니까 전 세계 영혼이 죽어갈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7,000명의 목사님들을 세워서 배도 왔지 않게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또 죽을 듯이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영성이 필요한 건 인권이 필요하고 물권이 필요하고, 그래서 죽을 듯이 이 일을 위하여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랑한다 운동화를 보면서 저는 꼭 주님이 끝에 준 것만 집중을 해요. 앞에 준 거는 잊어버려. 부모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면서 회개를 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여인으로 바라봐야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 여인의 모습으로 안 바라보니까 여인이 남성처럼 네?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평생의 사랑의 콩깍지가 벗어지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평생에 주님이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붙여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시며 우리 김은교 성도들도 붙여주시지, 우리 운명처럼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지역을 주시면 이 지역을 주님처럼 사랑해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주시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소자를 주시면 재소자가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를 주시면 노숙자가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를 주시면 살인자가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다가 죽을 운명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운명이 됐다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리지 못하고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에스파냐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
로마에서 순교로 삶을 마쳤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랑하다가 예수님처럼 삶을 마친 사람.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인도의 30%의 가난과 매춘으로 추구하는 영혼들, 저의 운명이에요. 7,000명의 목사님을 세우는 것은 저의 운명이라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만 명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저의 운명이 아니야. 저의 운명은 인도 땅의 30%의 가난과 매춘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7,000명의 목사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제 운명이고 그것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제 운명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사랑을 안 해요. 힘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핑계대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자로서 안식하며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운명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운명처럼 사랑하세요. 여기 부부들이 어디 있나? 우리 저쪽에 부부가 있네. 서로를 바라보세요. 서로를. 우리 최우영기님하고 최순자매님 바라보세요. 이게 좋아서 죽어야 돼. 그래서 뭐 젊었을 때는 막 뽀뽀하느냐고 난리가 나죠. 얼굴 결체를 막 다 뽀뽀하고 막. 우리 최우영기님 집에 가셔가지고 미하셔야 돼. 알겠죠? 우리 최순자매님 집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지영이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좋다고요? 사랑하면 다 좋죠. 사랑하면 행복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운명처럼 사랑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메시지를 알렸어. 내 사랑, 내 운명, 정리, 사랑해. 아멘을 안 하죠. 네. 세미나 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며 살다가 죽을 운명이다. 평생에 사랑하세요. 사랑하려면 상대가 귀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상대가 귀한 줄 모르면 운명 같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상대가 귀한 줄 알아야 운명 같은 사랑을 하죠. 우리는 말로만 천하보다도 귀하대. 근데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그게 거짓말이지. 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서로에게 붙여준 형제자매 아니에요. 또 운명이라고. 운명. 자, 서로를 바라보세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부전교회가 사랑이 비전인 교회잖아. 할렐루야.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